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이제 이미 형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그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첫 출발부터 대형 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 초대 교회가 보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그 성전에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안전비에 있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순환의 이야기가 있죠. 그들 제자들을 붙잡아서 재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가르치지도 못하게 위협하고 그러고 있을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이 교회 모습,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서로들 갈라져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수십 개의 마음들, 의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여기저기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총회 같은 데서는 총대들이 한 100수십 명이 이제 모여서 그래서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발언 문제가 나오면 발언하는 사람들이 허니 아니나 안건이 하나 나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번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결국은 자기 뜻이 대중의 뜻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안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모든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으로 갖게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다 다른 내용들을 하나로 엮는다. 이거는 그들이 한 마음을 엮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전부 다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향해 섰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명이 광야를 갈 때 얼마나 많은 그 생각들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십만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한 방향으로 가게 했어요. 한 방향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게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한 방향으로 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늘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 사람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쫙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서로들 난 여기 저기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딴 데로 가고 싶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더 빠른 것 같아. 막 별의별 생각을 다 낼 수 있지만 아니야. 구름 기둥이 지금 저기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의견들을 다 내려놓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마음을 다 합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이 맞수고 똑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똑바로 맞수고로 가는 길이었느냐? 안 그랬어요. 구름 기둥은 늘 삐딱삐딱했어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로 왔다가 저리 왔다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다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그들을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다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수고 직선 가가지고 직선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직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직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일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지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갈 수 있어. 제일 빠르고 제일 분명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을 때도 있고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 광야에 짐승들이 있는 곳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빨리빨리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어떨 때는 1년도 민수기에 보면 1년도 안 움직인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같은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게도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길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거봐 귀엽고 여기까지 왔잖아. 처음부터 여기로 오자고 그랬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어 여기까지 겨우 또 온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거야.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는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시키실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길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같은 마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교회이다.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특이한 일이 바로 이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뭐가 없어졌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이 없었어요. 소유욕이. 요건 내 거, 요건 나만을 위한 거야, 요건 나만 먹어야 돼, 이름 딱 적어놓고 건드리면 큰일 나. 교회에서도 이름 적어놓고 내가 거 건드리면 막 싸움 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마음을 품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내 재물을 다 버려야 되는 건가 보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어떻게 했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오늘 우리는 자기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것에 대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건 내 거 하고 집착하는 집착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 새로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자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소유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어요? 자기의 재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자기 옆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교회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런 물질관을 가지면 그 청지기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신 분이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길게 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했더니 그 일이 누구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너 참 잘한다. 너 훌륭하다.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알았어. 네가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다음에 조금 더 맡겨줄게, 조금 더 맡겨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분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줘서 더 큰 일을 해보라고. 널 이걸 해내는 거 보니까 너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야. 너한테 맡겨줬더니 네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게끔 네가 열심히 잘하는구나. 잘했어. 내가 조금 더 큰 거 줄게. 조금 더 큰 거 줄게. 그래서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만한 재물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요거 내 거, 요거 내 거, 요걸 내주긴 내 거 나만 먹어야 되는데 요거 나눠주면 뭐 나 먹을 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그 이거나 먹고 잘 자라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넌 그것이기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나눠줄 수 있는 모습.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역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야지.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사람 점점 많아지면 그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청지기들이 역할을 잘못한 거야. 청지기들이 역할을 잘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줬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나눠줬다. 이거를 공산주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눔의 이론이에요. 나눔의 원리. 하나님은 잘 나눠주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배부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6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오늘 보면 번역하면 무슨 아들이라 그래요? 위로의 아들이었다. 이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행하네. 자기 밭을 팔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파는 것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갖고 어려운 사람 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거 그냥 할 수 있을까요? 하라 그러면 우리 이대혁 집사님이 하라 그러면 딱 아멘 그리고 파는 거 다 할 수 있겠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들이 선뜻 이렇게 했어요. 선뜻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동기를 주고 힘을 준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동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온갖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면 다 그동안 행해왔던 것들이 다 아깝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의 행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는 교회이고 목적과 방향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운 교회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후나바시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육간에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나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물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